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창세기 4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6면에 있는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정은 기근으로 인해 몹시 힘들어져 가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흉년이 닥칠 것을 바로 왕의 꿈을 통해 미리 예견하였던 요셉은 바로에 의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닥칠 흉년을 대처하기 위해 곡식을 미리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섬기는 나라 애굽이 그 어려운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곡식을 다시금 팔게 합니다. 한편 이렇게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각자 채비를 내서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사가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야곱의 가정, 특별히 요셉의 형들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왜 서로 바라보기만 하느냐라고 꾸지람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꾸지람을 들은 형제들은 그 일로 채비를 내서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요셉과 조우하게 됩니다.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드디어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요셉의 꿈을 듣고 그 꿈을 비웃었던 요셉의 형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이 장면은 꿈을 통해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꿈의 해석에서처럼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통해 결국에는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유년 시절 꾼 꿈대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형들을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요셉은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요셉이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요셉은 자신이 어린 시절 꾼 꿈을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에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절하는 그 꿈을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꿈만을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바로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요셉은 곡식을 얻으러 온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제들을 지금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간 이유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형들이 어떻게 변해 있었는가를, 또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요셉이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자신들을 계속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요셉에게 자신들은 절대로 정탐꾼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누명을 벗기 위해 특별한 가족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족사는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한 형제는 지금 실종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요셉은 그 실종되었다는 그 말을 증명하라고 하면서 너희 중 한 명만 돌아가서 너희가 방금 말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머지 형제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행동한 이유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총리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지를 발휘해 형제들에게 지난날에 대한 뉘우침을 얻도록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 형제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총리인 것을 형제들에게 바로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총리인 것을 형제들에게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다른 기질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또 알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에 절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12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이루어졌지만 두 번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요셉은 그리 행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자신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이렇게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는 그의 삶 속에서 겪게 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왜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하였기에 갑작스러운 순간에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그때에도 그는 사사로운 복수심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은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후에 본문에 보면 자신의 그 은혜의 삶으로 가족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생명과 선을 이루어내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어진 하루의 삶을 끝까지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요셉처럼 우리도 주어진 삶 가운데서 끝까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